오늘 제목은 시편 146편을 가지고 할렐루야 내 영혼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에 오랫동안 굉장히 날씨가 추웠는데요. 오늘 이 며칠 사이에 굉장히 날씨가 더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더운 날씨로 인하여서 아마 많이 힘들고 갑자기 날씨가 바뀌어가지고 조금 불편하고 힘든 가정 속에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몸 조심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주신 이 축복의 시간을 기쁜 마음으로 안식일 시간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해가 전혀 질 생각이 없는 아주 보면은 꼭 늦은 오후도 아니라 그냥 오후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안식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우리는 이 시간 안식일을 환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공간과 시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수집사님의 기도 내용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부담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시편 146편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시편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시편은 총 몇 편까지 되어 있냐면 150편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150편이나 되는 많은 성경에 있는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탄식시입니다. 탄식시가 150편 중에서 59개가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탄식시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을 두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탄원하여 드리는 기도가 그 시가 바로 이 탄식시입니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차지하는 것이 뭐냐면 찬양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가 많은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다루기를 원하는 이 시편 146편은 어느 부분에 속했냐면은 이 찬양 파트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이 찬양에 속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 시편 146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인지를 우리 시편 146편을 기록한 이 시편 저자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러한 시편 146편의 저자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50편의 구조를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요. 총 몇 개로 나눌 수가 있냐면은 이 5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5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5권 중에서 그 끝부분에 해당하는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결론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50편을 한 구조로 봤을 때에 끝부분을 우리가 결론 부분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시편 앞부분 시편 1편과 2편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서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려고 한다면요. 근데 특별히 오늘 다루기를 원하는 이 시편 146편은 5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시편의 결론 파트에 들어가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그럼 총 몇 편입니까? 5편이죠. 146, 147, 148, 149, 150. 이 5권의, 이 5편의 시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시작할 때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마칠 때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시편 끝부분에 있는 이 5편의 시편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할렐루야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노래하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고 예배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뜻을 시작할 때 끝날 때 기록하고 있는 것이 146편에서 150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시편 150편의 이 전체가 한꺼번에 편집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대략적으로 3권까지는 바벨론 포로 이전에 편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4권부터 5권까지를 바벨론 포로 이후에
편집하였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들이 70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곳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살아서 자기의 고향이자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의 그 감동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포로 70년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돌보셨다라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 끝부분에는 또 이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시편 이 150번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삶이 현재의 삶이 비록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픔에 있고 탄식의 순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있기에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기에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편을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편 146편에 나타난 이 찬양은 정말로 자신의 온 생애에 경험했던 것 그리고 자기가 봤던 이 모든 것들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편 146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시편 146편을 펼쳐서 한번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46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작했죠?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를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도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굳게 하시는도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시편 146편이 마쳐집니다. 시작에도 할렐루야, 끝에도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송하자, 경배하자라는 내용을 계속 싣고 있는 부분이 우리 시편 146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시편 146편에 있는 그 말씀을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살펴보면요. 1절과 2절에서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이 찬양하라는 그 말이 몇 번 반복되냐면은 2절에 3번 반복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고 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그렇게 하면서 이 시편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날 교회를 가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죠?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그 안식일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시편의 저자는 자신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이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찬양하를 이 사전적으로 살펴보면 이 찬양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요. 칭찬하다, 찬미하다, 존경하다, 갈채를 보내다, 인정하다의 뜻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사전적인 의미로서.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들을 살펴보면 이 찬양의 그 의미는 하나님 무언가를 했던 그 사건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한다? 공감한다는 뜻을 가지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할 때랑 아마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내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지금 일어난 일들이 비록 고통도 있고 환난과 또 죽음과 또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믿고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내 삶이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영광스러운 곳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그것을 찬양한다는 것을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의 삶이 내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수가 있을까요? 아마 찬양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오늘 내가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축복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는 뭐가 없다 할지라도 찬양의 거리가 없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말 은혜 베풀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가 뭐라고 합니까?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 닥친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생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나의 평생 중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습니다. 그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고 성취하는 일도 있고 패배하는 일도 있고 실패하는 일도 있고 성공하는 일도 있지만 그럴지라도 상관없이 나의 평생에 나는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하냐면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땅에서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누군가든지 무엇이든 상관없이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것이 혹시 있을까요? 한때는 우리가 정말로 의지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상처를 받아요. 우리가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을 믿었는데 그 사람이 변화하니까 내가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라는 그 이별을 통하여서 그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나에게 더 이상 힘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내가 홀로 남아서 나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때 안락을 주었다고 생각했던 재물도 때로는 한순간에 사라지기도 하고 우리에게 더 이상 의지가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도 한낱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허무한 것이 바로 권력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귀인들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 나는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의 저자였던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솔로몬은 이 땅에서 자기가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것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봤더니 뭐하다 그랬어요? 허무하다고 여겼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것들이 나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이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 바로 2절에 있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인하여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세상의 어떤 것들을 추구하여 어둠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하고 또 내가 어떤 도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허무로 돌아갈 때, 다 무너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허무에 쌓여서 상실감을 경험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간들은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편 기자가 끊임없이 146편에 이 146편이 아니고 성경 여러 곳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하고 결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결심하면 이 결심이 끝까지 가면 좋은데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어때요? 한 번 결심하면 또 무너지고 또 한 번 결심하면 또 무너지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오늘 아침에 결심하고 내일 아침에 또 결심하고 잠들기 전에 결심하는 이 결심이 우리가 반복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것이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평생 섬길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매일매일 이 시편의 기자처럼 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팬데믹이 시작된 지 2020년 이 봄에 저희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왔는데요. 그때 제가 코델리아에 살았습니다. 이 코델리아 살았는데 이사 온 첫 해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살고 있는 이 집 뒷산이 산불이 났어요. 산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났는데 이 산은 그 팬데믹 시절에 저희 가족들이 종종 올랐던 산이었어요. 올랐던 산이었는데 이 산이 높은 산이 아니었고 좀 아주 나침반 야산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산을 한 바퀴 돌면은 빨리 돌면은 40분 또 길게 돌면은 1시간 한 20분 정도 돌 수 있는 산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팬데믹 시절에 이 산을 자주 오르락내리락 했던 산이었습니다. 근데 이 산에 산불이 난 거예요. 산불이 나가지고 이 산에 있던 이 나무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산이 자그만하기 때문에 이제 몇 시간 만에 이 산불이 진압이 되었어요. 진압이 되었는데 이제 산불이 나고 난 다음에 하루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해가 질 때쯤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저희 가족들이 다 같이 이 산에 올랐어요. 산에 올라와서 보니까는 제가 이 산불이 이렇게 난 거는 처음 경험한 거였잖아요. 그때는 처음 경험하기 때문에 올라가니까는 이 산불이 나고 난 다음에 그 자네들의 모습들이 아주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올라가면서 이제 저희 가족들과 산불이 났을 전과 후의 모습들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놀라움을 경험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중턱에 올라가니까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분명히 소방관 아저씨들이 불을 다 끄고 철수를 했는데 여기저기에서 오락모락 연기가 올라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궁금증을 참지 못해서 그 연기가 나고 있는 곳을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가는데 무슨 일이 나냐면 그 연기가 나는 주변 한가운데 여전히 불이 타고 있는 것입니다. 불이 타고 있는데 그 자세히 살펴보니까는 어떤 불이었냐면은 이 나무 둔치가 이렇게 있으면 나무 뿌리 밑으로 불이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을 살펴보니까는
그 땅이 축축하게 젖어졌습니다. 아마도 소방관 아저씨들이 이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많이 부어가지고 이 불을 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해가 늦은 오후가 되고 해가 질 때쯤 되면은 코델리아의 바람이 얼마나 붑니까? 또 산 중턱까지 올라가니까 이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느냐 하면 이 사람이 그냥 똑바로 서 있기도 조금 힘들 정도로 바람이 세게 불어요. 근데 그렇게 바람이 세게 부니까는 이 거의 꺼져갔던 불들이 이 바람으로 인해서 불씨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이제 연기가 나면서 이 꺼져가던 불이 바람으로 인해서 그 불씨가 붙어가지고 여기저기에서 불이 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을 처음 보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랬습니까?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그 옆에 있는 젖은 흙들을 그 나무 불씨에 다 부었어요. 그래도 이 불씨가 꺼지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이 불을 끌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우리가 군리로 전화를 걸었어요. 불씨가 남아서 불이 타고 있다고 알려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의 이야기를 들은 그 소방대원 하는 말이 대답이 뭐냐면은 자기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통제된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대답을 저희들에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캘리포니아 오래 사셔가지고 아마 다 알고 계시려는 상황이었을 텐데 저희들은 처음이라서 그때 그 상황을 처음 알았던 것입니다. 불씨가 있지만 통제된 영역 속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저희들이 산을 내려오면서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내려왔어요. 불이 꺼진 줄 알았는데 꺼지지 않고 그 불씨가 남아있던 사실이 놀랍고 그리고 통제된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불씨가 있어도 안전하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불씨가 언제 꺼질까가 궁금하여서 이 산불이 진압되고 난 다음에 계속 매일 그 산에 올라갔어요. 아침 저녁으로 그 불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올라갔는데 제가 계속 올라가면서 보면서 이 불씨가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이 뿌리에 불이 붙은 불이 완전 사라지는 데는 일주일이 걸리는 나무도 있고 어떤 경우는 10일 정도 걸려가지고 이 불이 완전히 소각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우리의 잿된 모습과 정말로 흡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이 불씨가 꺼진 것처럼 보입니다. 대낮에는 바람이 불지 않으니까. 그런데 늦은 오후가 되면 바람이 불면은 이 죽었던 불씨가 살아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편안하다, 영적으로 충만하다 할 때는 우리의 제약된 모습들이 우리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자극이 주어지면 그 자극이 여러 가지 형태이긴 하겠지만 그런 자극들이 주어지면 잠재되어 있던 우리의 죄악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일어나서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더 흡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정말 그 죄악의 모습이 살아나서 이렇게 여전히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 모습과 불씨가 살아나서 불타고 있는 이 모습과 너무 흡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한 거는 뭐였냐면 아무리 다시 살아난 불씨라 할지라도 다시 살아난 우리의 내면에는 죄악이라 할지라도 내가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디 안에 있으면 그 통제된 영역 안에 있으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하다는 거야?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제 안에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사실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나의 생전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호흡하는 동안 나는 계속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통제된 영역 안에 내 평생에 내 호흡하는 날 동안 있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비록 우리의 죄악으로 넘어지를 반복한다 할지라도 그 죄악의 결과로 말미암아 허우적거린다 할지라도 나는 어디에 있겠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보호받는 그 영역 안에 있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황을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방황을 해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시험을 겪는다 할지라도 어디에서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겪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갈등과 고민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방황도 할 수 있고 환난도 경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함들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경험들을 어디에서? 하나님 안에서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고 할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를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방황을 하고 교회를 떠나서 갈등을 하고 교회를 떠나서 호우죽거리지 말고 호우죽거리고 갈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존재 중에 하나가 누군 줄 아십니까? 나예요, 나.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고 가장 정말 신뢰할 수 없는 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죄악의 불씨가 언제 살아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소멸시키는 이 죄악의 고개를 들기 전에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개를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교회 아래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길면 길수록 내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자냐면 복받은 자입니다. 복받은 자. 그래서 시편 136편 6절의 기자가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른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의 보호의 영역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통제 영역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두는 자가 바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5절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통 구약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은 통상적으로 상투적으로 쓰는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을 통상적으로 같이 씁니다. 근데 시편 146편의 저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쓰지 않고 이삭의 하나님이라 쓰지 않고 누구의 하나님이냐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썼어요. 야곱 왜 그랬을까? 왜 이 시편 146편의 저자가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을 비교한다면 가장 덜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자가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였을까? 이 저자의 의도가 무엇일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충분히 묵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이라는 사람은 간사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입니다.
정말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눈먼 아버지를 속이기도 하였고 그리고 형을 속입니다. 그리고 형이 받은 축복을 자신이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만큼 야곱은 정말로 얍삽빠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 야곱이었어요. 근데 그랬던 야곱이 정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위험에 처하자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 먼 길을 떠나죠. 그죠? 먼 길을 떠날 때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비로소 그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 외삼촌 집에서 속고 속이는 수많은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에 자기 형이 군사 400명을 끌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 앞에 그가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은 정말로 오직 하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했던 인물이 바로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림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믿음으로 승리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 입장에 생각해 볼 때는 야곱이 자기와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야곱처럼 속이는 사람이고, 나도 야곱처럼 간사한 사람이고, 나도 야곱처럼 약한 사람이고, 나도 야곱처럼 정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오직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을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다른 하나님이라는 걸 쓰지 않냐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를 부르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 시편 146편의 저자가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그도 야곱처럼 어떻게 하겠다?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야곱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소망을 두고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평생에 내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받은 자가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겠다라고 간증하는 것이 바로 이 저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구약의 신학자 중에서 울브라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어떤 주장을 했냐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을 지정학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가 어떤 설명을 했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이 세 개의 대륙이 연결되어지는 그 지점에 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하였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중에 주변에 어떤 대강국을 두었습니다. 남쪽에는 애굽을 두었고요. 그리고 북쪽에는 아시리아, 그리고 동쪽에는 바벨론, 그리고 바로 밑에는 블레셋, 그리고 옆에는 바다, 지중해를 둠으로 이 강대국이 둘러싸여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의 모습으로 포효되어 있는 모습으로 그 지정학적 위치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방에 적들로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이 울라이트 박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것은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스라엘을 이 위치에 두었다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한국도 비슷한 지정학적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그런 민족이에요. 이거는 너무 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주변에 강대국을 주셨지만 하나님께 의지할 때는 이 강대국이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 않았을 때는 주변에 있는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것은 그들은 이 구약의 모든 역사와 신약을 틀었을 때 그들이 그것을 다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우리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 공장에서 일하던 한 청년이 너무 날씨가 더워가지고 아마 오늘 날씨처럼 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더워가지고 이 청년이 지하실로 내려가는데 지하실에 큰 냉동창고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 잘 됐다. 내가 잠깐 들어가서 땀이나 좀 식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냉동창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데 그때 잘못해가 철커덕하고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닫혀버리자 이 청년이 너무 놀랐습니다. 놀래가지고 창고 문을 열려고 아무리 해도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 냉동창고의 문의 구조는 바깥에서는 열 수 있는데 안에는 열지 못하는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청년이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아무리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이 문을 두드려도 아무도 열어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망감에 쌓여있던 이 청년이 상상을 했어요. 아마도. 내 몸이 점점 얼어간다. 몇 시간 오면 나는 죽겠구나라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청년이 이 냉동창고에 갇히고 난 다음에 이틀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 문을 열었어요. 열었는데 이 창고 안에 이 청년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청년이 싸늘한 시체가 되어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냉동창고는 가동이 되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이 냉동창고를 꺼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냉동창고의 온도가 섭씨 15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냉동창고에는 산소가 충분했기 때문에 이 청년이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죽은 것은 이 추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절망 때문에. 절망이 이 청년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때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올 때에 그 순간에 우리가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살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 청년처럼 의지하지 않고 이런 어떤 절망에 쌓여 있으면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어떤 차이냐면은 죽음과 삶의 문제예요. 삶의 문제입니다. 이 미국의 이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이 척콜슨이라는 사람이 이 감옥 생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자기 감옥에 가서 훈련하고 난 다음에 그가 그 감옥 생활에 경험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책을 하나 폈어요. 그가 어떤 책을 폈냐면 본 어게인이라는 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가 출소한 이후에 감옥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평생 동안 남아있는 생애를 교도소 선교를 하면서 그의 일생을 바친 사람이 이 척콜슨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 본 어게인이라는 이 책을 기록하는데 그 책에 뭐라고 소개되어 있냐면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세 부류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희망이 없는 죄수로서 희망이 없기 때문에 자기 머리를 벽에 계속 부딪히면서 자신의 몸을 해치는 사람이 있대요. 이런 유행이 있고 또 다른 유행은 뭐냐면 이 사람도 희망이 없기는 한데 자기 몸을 상하지는 않지만 이 감옥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쪼그리고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세 번째 부류로 설명한 사람은 뭐냐면 이 감옥에서 나갈 것을 기다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마당에 나가서 운동을 하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은 이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내가 감옥에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정말 좌절하지도 않고 희망을 가지고 아주 긍정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어둠을 뚫고 살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가 정말 비관적으로 하면은 그 속에서 정말로 메말라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봤다라고 이제 이 사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사탄은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지 못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절망의 순간이 왔을 때 소망을 가지지 못하게 해요. 그것이 누구의 전략이냐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자기 몸을 해치거나 아니면 구석에 처박혀서 정말 전혀 움직이지 않거나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사탄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게 소망을 두라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에 대한 생각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의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다?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정말 미래를 주시고 내일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예레미야 29장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태인 강제 수용소에서 갇혔다가 풀려난 사람 중에 나중에 정신분석학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피터 플랭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신분석학자로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그가 유태인의 강제 수용소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가지고 그때 관찰했던 걸 가지고 이 책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책이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이라는 이 책을 기록을 하였어요. 그래서 그는 이 독일의 처참한 수용소에서 경험하였던 것들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어떤 의미를 추구하는 게 좋은 것인지를 다 이렇게 글로 남긴 거예요. 그가 이 책 내용 중에 그가 뭐라고 기록했냐면 자기가 이 나치 수용소에서 정말로 힘들고 정말 엄청난 고문과 형벌에서 비인간적인 학대를 받으면서 살아남을 수 있던 생존할 수 있던 유일한 이유는 희망이었다고 그가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 수용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살면서 세 부류로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음으로 포기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몸도 곧 쇠약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포기를 해버리니까 희망을 가지지 않으니까 사람의 몸도 쇠약해지는 것을 그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은 사람은 몸도 건강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이 누구였냐고 설명하냐면 자기 혼자서 희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그들이 계속 희망을 갖도록 격려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가장 몸도 마음도 가장 건강한 상태였다라고 그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팔고처럼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희망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연약한 사람의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도와줄 때에 우리는 몸도 마음도 훨씬 건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사명감을 주시는 거죠. 사명을.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돌멩이로가 소리 질러서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협력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그 희망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줌을 통하여서 누가 건강하기 위해서 나 자신이 더욱 건강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희망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편 146은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며 이 시편의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신 것을 쭉 나열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를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정의로운 심판과 공의로운 통치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도다.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애굽의 노예로 잡혀 있을 때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분이 바로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목마를 때에 먹을 것 물을 줬고 그리고 굶주릴 때에 먹을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병인의 눈을 뜨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시며 나그네 된 자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굳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실 분도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땅, 새하늘과 새 땅을 제공하여 주실 분도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에서 이 모든 것을 다시 떠올리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원통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연약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146편을 마무리하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시편 146편을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잠시 잠깐 통치하다가 끝나는 이 땅의 통치자들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영원히 대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 억울함과 우리 원통함과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는 내 평생에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시편을 마치는 것입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이 말 속에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거스틴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하여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기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 안식할 때까지 쉴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야 비로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있을 때야만 우리가 진정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 말을 참 맞다라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해서 우리가 안식과 평안을 찾으려고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영원히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는 없어요. 우리 앞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이 146편의 저처럼 우리가 우리 평생에 우리의 생전에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우리의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또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시편 146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